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운 목적만큼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지요. 그 목적이 천하면 그 사람됨이 천하고, 목적이 고상하면 보람 있는 생을 산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목적은 하늘에 두었으면서도 살기는 땅으로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음 직전에 가서야, 언제 가서야? 임종을 앞두고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며 끝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늘 시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늘 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묻고 점검하고, 나는 참으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 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누구나 알거나 모르거나 자신의 섬기는 주가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결국 누군가를 섬기며 산다는 거지. 문제는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처럼 결국 천하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토록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입니까? 만유의 인류의 법칙, 이를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입니다. 그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을 기피하는 요나 같은 인생,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당연히 해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이익이 올까 봐서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선한 일을 자꾸 기피하고, 사람답게 살기를 기피하고 핑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면, 옳은 일이라면 오늘부터라도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핑계하고 기피하면 안 돼요. 뉴턴은 말하기를, 두 번째, 말을 타고 가되 달리는 말에 모가지에 간신히 매어 달려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 타는 사람은 아무리 거친 말이라 하더라도 일단 올라타면 고삐를 쥐고서 그 말을 마음대로 제어하지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나 말을 탈 줄 모르는 사람은 급하게 달리는 그 말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덩달아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혹시 떨어져서 죽진 않을까? 아무리 고삐를 낚아채도 내 뜻대로 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이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면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달리는 거지요. 나는 이거 놓치면 죽어. 말의 모가지를 꽉 잡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요. 끌려가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끌려가는 거지요. 끌려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죄를 대속하게 죽으신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뉴턴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죠? 자꾸만 핑계하고 기피하는 쪽인가요? 요나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매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평안과 자유 속에 사나요? 분명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의원이라고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병 고치는 의원. 안진병이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고 야, 예수님 희한한 의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잘 가르치고 교훈한 걸 보고 라피다 선생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각각 달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죄를 대속하기 이하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입니다. 사제권을 행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복받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혹은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크게 보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크게 봅시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이거를 통합해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십니다. 참 제사장 되십니다. 참 왕이 되십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서 단번에 제3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이치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사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참 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크게 보세요. 참 제사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참 선지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이걸 통합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왕이 되십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권력이든 오래가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만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지만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온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늘 28절서부터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김병선 안주집사님 읽었는데 다 같이요. 28절서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펴놓으시고요. 28절입니다. 시작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입성하십니다. 이때가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방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군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29절 30절에 말한 대로 주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매어 있는 못을 풀어오라,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십니다. 31절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 안 하고 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뭘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늘 그날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36절 37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가실 때 모든 사람이 나귀에다가 길에다가 옷을 벗어 깔고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31절에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종료주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도 훌륭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나귀를 말없이 내어준 주인은 더 훌륭합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말할 때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것을 그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축복은 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쓰느냐에 있는 줄 믿습니다. 33절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두 말 없이 그래요? 하고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한 거지요. 또 나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30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태어나서 그저 어미와 사람들로부터 귀여움만 받았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웁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시편 2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 하고 주인 되신 주님께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역사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론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지만 우리 교회, 초대교회로 봐서는 선교주일이죠. 한 신사가 산책을 하다가 거지를 만납니다. 신사가 불쌍한 마음에 주머니를 뒤집니다. 근데 지갑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주머니를 뒤져보고 저 주머니를 뒤져봐도 지갑이 없어요. 그날따라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돈은 없지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신사가 다른 주머니를 또 뒤져봅니다. 바지 주머니, 저고리 주머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봐도 아무것도 없어. 난처해진 심사가 이 거지 손을 덥석 잡았어.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때 거지가 대답합니다. 감동 어린 눈물로 아닙니다. 신사어른,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신사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사랑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1장 27절에 우리 선교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인도를 갈 계획인데 갔다 오는 사람들마다 인도가 너무 열악하고 비 많고 먼지 많고 물 한 병 먹어도 그 뚜껑을 확인해서 본드로 붙였나 못 붙였나 그렇게 해야 확인하고 먹어야 되고 먹은 다음에는 다 쪼그려서 버리라 그러고 인도가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비참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불쌍한 고아들을 가서 돌아봐야 되고 학교 짓는 것도 돌아봐야 되고 예수 선교를 대표해서 제가 가야 됩니다.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매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5kg는 빠진다고 그래요. 한번 갔다 옵니다. 저 따라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시인 방무달 시가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서투른 새, 노련한 새. 뭐라고요? 그런 주제의 시입니다. 떠나간 난 후에 새가 제대로 보인다. 시작. 새가 떠나간 다음에 그 새가 제대로 보인다는 시입니다. 서투른 새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요란하게 흔들고 떠난다. 그런데 노련한 새는 가만히 보니까 가지가 움직이지도 않게 떠난지도 모르게 포근하게 사뿐히 떠나더라는 거죠. 무슨 새가? 인생은 만남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에는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남의 애절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의 애절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크게 하세요. 나뭇가지일 수 있고 새일 수도 있다. 내가 새가 되어 떠날 때 그 나뭇가지를 얼마나 요란하게 흔들고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한테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들에게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자격이 있다고 들볶습니까?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요란하게 하고 떠나는 그런 새인지 포근함을 주는 그런 새인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지. 제가 왜 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 이제 제자들하고 떠날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떠날 때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 여러분 같으면 병원에서 수발하는 사람에게 아프다 막 가져와라 막 가져와라 막 귀찮게 하는 분이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가있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서투른 새 또요 요란한 새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는 사랑하되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포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지.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로마 나라의 속국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같은 행렬을 벌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정치 오해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찬양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다가 자신의 옷가지 벗어서 땅에다 깔으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38절에 충성까지 맹세합니다. 많은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로마가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이것들 봐라. 왕을 세워서 폭동을 일으키려나? 그런 오해가 생길까 봐서 39절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은혜 받을지어다. 39절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 의미를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타고 왕을 상징하는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으로 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우려한 거지. 그래서 제자들 좀 책망하십시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니 당신들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0절 오늘 제목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잠잠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은 애쳐야 되고 전파돼야 되고 환영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역사는 절대로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즉 예루살렘 성 기둥 돌들이 애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는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리라. 핸델의 메시아라는 유명한 곡이 고난주간마다 세계는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큰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는 핸델의 메시아를 이 성가대에서 고난주간에 아마 거의 100%가 부르지요. 여러분이 핸델은 몸이 약했어요. 아팠어요. 핸델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많은 빚을 졌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감옥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한상을 보게 감옥에서. 그런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메시아 곡을 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곡을 작곡한 다음에 친히 지휘를 하고 부릅니다.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1분만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다스리신다. 또 나오죠? 그가 다스리신다. 또 나오죠? 그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이 자세히 들어보면 계속 그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곡이죠? 이게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너무 유명해서 뮤지컬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세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무려 그가 다스린다가 43번이나 나옵니다. 핸델은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를 찬양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을 애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애치리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 드리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유명한 역사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런스 왕이 이웃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자와 왕자의 부인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사형을 시키는 순간에 사이런스 왕이 묻습니다. 왕자요, 그대 생명을 살려주면 뭐 할 건가?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지요.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아들을 살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내 재산 전부를 드리죠. 기억하시는지요? 사이런스 왕이 또 묻습니다. 왕자요, 그러면 자네 부인을, 당신의 부인을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건가? 자, 다시 묻습니다. 왕자의 생명을 살려주면 뭐 하겠다겠죠?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살려주면요, 재산 전부를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살려주면? 왕자의 부인을 살려주면요, 왕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에 대답을 못하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왕자는 대답합니다. 부인을 살려준다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이런스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사랑한 사람은 죽일 수 없다. 조건 없이 석방을 해줍니다. 유명한 역사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온 왕자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이야, 그 사이런스 왕 참 늠름하고 잘생겼지?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왕자의 부인이, 자, 부인 살려주면 왕자 자기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 아내가 말하기를, 그 왕자 늠름하게 생겼지, 난 참 그 왕자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저는 못 봤는데요. 아니 그럼 당신은 그 중요한 시간에 뭘 봤다는 말이요? 나는 그 사이런스 왕은 못 봤고요, 당신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만 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한눈 팔지 말고 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12장 1절 2절에서 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1절 2절을 우리 소리내서, 좀 길지만 도박도박 좀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이요.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입니까? 예수만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 속의 뜻은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12장 1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감하게 1절에 벗어버리고 그랬죠. 해보세요. 벗어버리고.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시작.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죠? 믿음으로 살다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경주하고 있다. 신앙의 경주에서 지지 말고 무거운 거 있으면 벗어버리고 달려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에 이것저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욕심 부리는 것들, 신앙의 걸림돌들 벗어버려라.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필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잘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하라. 크게 한번 해봅시다. 인내로서,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처음에 달리기를 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어야 하지. 중가운데 중간하고 포기하면 경주하다가 포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자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 참으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해보세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여러분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셋째, 자신의 고통 앞에 당당하라.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다가 나 피곤해요. 예수 믿다가 하구나 그만 믿을래요.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십자가에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주해라.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20세 간 넘은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나라 항사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중국? 그 항사 발원지 그 변방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도 어떻게 그런 데로 가는지. 시집을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막이사.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먼지도 많고 20세 간 넘은 처녀가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고통을 견뎌가려고 나무를 심습니다. 심이나.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그곳이 숲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고통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당당하게 임하라. 내 앞에 있는 고통을 당당하게 임하라. 웃을 날이 옵니다. 그것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영광의 부활의 축복을 받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저 인사하세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앞에 있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한탄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믿지 않는 한 처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처녀도 그 고독과 외로움 앞에 당당하게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고통 앞에서 무기를 갖지 말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인내하면서 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해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슬프게 사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한 주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1장